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변화되는 삶을, 성숙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을 때 그 성경 66권 중에 그 책이 쓰여질 때의 배경을 잘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미혹하면서 괴롭혔던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을 이해하지 않고는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적용하다가는 오늘날의 이단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은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을 알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금욕적으로 살든 쾌락적으로 살든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구원파와 비슷합니다. 이 중에서 게렌투스가 주장한 그리스도의 가연설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는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비둘기 형상으로 오셔서 그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 군병들에게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의 몸에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게렌투스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가연설이 맞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없애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고 사귀기 위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주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받으시면서 그 품에 인간의 모든 죄를 넣으시고 그들을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게렌투스의 주장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그 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제물이 되지 않았으므로
죄사함의 은혜는 일어나지 않았고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여 구원받기는커녕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주장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게 호소하는 거짓 주장이며 초대교회 영이 어린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의 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단들은 이 말씀들을 다 시인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이단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분별법이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위의 주장을 다 믿고 있으니 이단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에 나오는 이단 분별법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고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요한 1서에서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한 사람을 재림주라, 보혜사라, 예수의 영과 유일하게 연합한 자라고 주장하거나 이 세상의 기복만을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이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율법을 준수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 즉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떤 것이 항상 already not yet으로 벌써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 많아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시 오실 재림주는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이, 즉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인 성령은 어느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이것을 전해야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을 추앙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의 교주뿐만 아니라 정통교회 한 교회 목사를 또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인간은 먼지고 인간은 티끌일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일면에는 이 세상에서의 잘됨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잘됨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과정에서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느냐, 얼마나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의 어떠함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건강해도 연약해도 잘생겨도 못생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떠함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매여 살면 우리를 타락시켜서 사탄의 노예로 돈의 신인 만몬신의 노예로 살아가게 할 수 있고 잘못하면 구원의 반열에서도 이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한 번 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이단이 영지주의자 게렌티스의 미혹에서
영이 어린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읽다 보면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임하다의 헬라어 엘코마이는 오다, 나타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치신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물로 임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나타내고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을 예언한 것이고 그가 메시아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또한 피로 임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많이 흘려 죽으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마치신 것을 나타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인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게렌투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인간 예수가 로마 군병에게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의 몸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것이라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그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었고 예수가 찔리고 상하는 광경을 봤기에 그의 증언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했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의 세례 때 그의 몸에 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의 몸에 떠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한 것입니다. 게렌투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로서 성령이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가 물로 즉 세례로 그리스도인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자신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증거 삼아 주신 겁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많이 흘려 죽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증거가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면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주고 하나님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려면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이양하셨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지 못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성령이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굳이 성령이 진리심을 강조한 것은 바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모두가 진리심을 알게 하려 한 겁니다. 이로써 삼일째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참인 것을 강조한 것이죠. 우리 시편 31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진리심을 기록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언하는 이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셋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증거하고 있어서 이 셋이 하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주주의자의 게렌투스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가연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셋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요,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영적 임재소를 주장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단순히 분병과 분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있을 성찬식에서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증언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사람의 증언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율법에 나오는 그 두 증인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 그것이 악과 죄에 대한 것이든 다른 것이든 두 사람 이상의 증언만 있으면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두 사람의 증언도 받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크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증언, 증거의 헬라어가 마르티리스로 다 똑같습니다. 즉 두 사람의 증언도 받는데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으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증언하셨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제사장들에게 증거하셨고 땅을 진동시켜 죽은 자를 부활시키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는 더욱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는 그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증언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떨 때 거짓말 하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두려워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도 없고 죄와 잘못도 없으시고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누가 무섭고 두려워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연약한 신으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장이로 만들어서 모독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더욱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일서 1장에서 말했고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과 다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을 힘들게 해서 또 자신보다 너무 잘생겼고 너무 잘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꼴보기 싫어서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도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미워지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저만 미워지나요? 우리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땐 이유 없이 그냥 미운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갖고 그냥 계속 미워해. 그래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자신 안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또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성령의 불을 태워주십시오. 활활 태워서 제가 미워하는 마음, 제가 불편한 생각 하나님 다 태워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요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나중에 살아갈 건데 이 땅에서 그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느냐? 근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꼴도 보기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도 받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카톡 오는 것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 알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마음 성령의 불로 좀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래도 그런 마음들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이미 우리 성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며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바로 그분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내 뜻,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우리의 혼을 맡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맡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돼요. 그날, 그 최후의 심판 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그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